그래서 아프리카를 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아프리카 회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저한테도 이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고 또 신복위원사님을 만나게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나오셔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 또 우리 우성 교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아들도 그냥 순사가서 그냥 순동 잘 놓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박종문 선교사님은 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두 선교사님 아까 간증 들으셨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 아들 자녀들이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가지고만 하더라도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은 우리 우 집사님을 매일 업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편안하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 큰 부담 가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향후 캐나다를 가게 되면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편안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처음으로 듣고 인사드리는 건 처음 듣는데 반갑고 또 감사하게 그 전까지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희도 또 기도하고 또 선교사로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것들이 또 귀하다라고 그런 말을 하나님 참 주셔가지고 끝까지 운동하는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니까 잠시 캐나다를 왜 가게 됐는지 또 캐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잠시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들 가정의 기도 제목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캐나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일단은 땅이 아주 넓고요. 땅이 뭐 제가 잠깐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의 한 섬이 우리나라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자동차로 이렇게 달리는데 한 뭐 8시간, 9시간씩 달려야 될 정도로 섬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크기만큼 될 만큼 아주 크고 이리 넓은 땅을 가진 곳이 캐나다고요. 참으로 이렇게 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청명하다라는 느낌, 정말 청명하고 그 대자연 속이 너무 이렇게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참으로 인격적인 좀 사람들인 것 같다. 그 한 단면을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았던 그 모습들 중에서는 참 사람들이 인격적이다.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이렇게 간단한 예로 뭐 차량과 사람 우리 둘 중에서 횡단보도를 가면 우리는 보통은 차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제가 피하지 저가 먼저 지나가려고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지나가면은 차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서야 되는 그런 게 일단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찰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직한 거 특별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어떤 사건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번 하는 게 들통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 참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는 참 좋은 곳이다.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빛이 있으면 또 어둠도 있잖아요. 이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또 어두운 부분도 참으로 많은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들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 원주민들 원래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삶의 터전으로 하고 살았던 이 원주민들에 대한 아주 이렇게 정책적으로 고립을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달된 도시들에는 이제 백인들이 차지하고 어떤 고립된 지역, 정말 밖에 외부와는 좀 단절된 그런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디언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일정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게 뭐 부자가 될 정도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그 돈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발전을 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매달 꼬박꼬박 그 돈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안위함 속에서 이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런 마약이라든지 근친 상간의 문제, 또 그 안에서 교육되어지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왜 저럴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부모들이 마약을 먹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자녀들 또한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게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고립된 지역에 있다가도 이렇게 또 이 사회에 조금 더 이렇게 나오려는 그런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큰 도시로 나와서 이 마약이라는 것 참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약을. 그래서 길거리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자원봉사를 갔다 왔던 곳이 바로 밴쿠버입니다. 밴쿠버 하면은 너무나 좋은 관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막 걸어가면은 그 거리에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그 마약 사고 팔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막 이게 정말 거리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냥 좀 더러운 얘기지만 아무 데서나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홈리스들 사회에 나와서 그 홈리스들 보면은 밴쿠버에 있는 그 홈리스들을 보면 한 70-80%는 원주민들이 그 고립된 지역에 살고 나와서 무언가 발전된 방향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약을 취하고 또 쉽게 벌 수 있는 이 돈, 조그만 돈으로 그냥 하루하루 끼니 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터스 플레이스 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 잠깐 있었어요. 예, 있으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식사를 3번을 제공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참 같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막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하고 좀 안면이 트고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저녁에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돈을 달라고 뭐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별로 좋지도 않겠다 생각돼서 제가 그때 또 이렇게 거절하기도 했었는데 보니까 그 저녁에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던 그 친구가 다음 날엔 또 마약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런 얘기도 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참 어려운 여건이고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안전적인 문제도 조금은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한 30년, 40년 오랫동안 마약에 빠져있던 어떤 그런 분들이
또 지금은 선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긴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그 피로를 또한 느끼게 해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은 그 땅을 섬겨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땅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입니다. 캐나다 모든 사람들이 이민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동성애가 지금 너무나 합법되어 있고요. 그냥 동성애 그런 행사들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악이 만연한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캐나다에 무슨 선교를 하러 가냐, 소돔과 고모라, 저는 생각이 딱 드는 게 그 땅은 축복된 땅이 절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 땅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제 와이프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기도하는 장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여건과 그리고 또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부족하지만 또 기도로서 이렇게 파송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이렇게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제목은 참 사람이 한순간에 이 습관을 바꾼다라는 것도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약을 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주민 사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약, 또 근친 상간의 이런 문제들과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까이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말 그 사역이 아니시면은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주민들, 그 마약의 문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또 그 땅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현실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을,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원주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 캐나다에 우연찮게 이렇게 알게 되었지만은 그곳에 이준호 선교사님과 이수진 이 선교사님이 같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직 저는 이렇게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모니를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저 하모니를 잘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뤄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연합하여서 정말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잘 연합하여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인도받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너무 유연하게. 얘기가 있어서 말씀하시기 괜찮다고? 박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초에 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오고 남편이 6개월간 캐나다 이제 봉사활동을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나가자 같이 그 마음을 캐나다에서 받아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해서 결정해서 2월에 나가고자 이제 마음을 이제 서로 합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제 있었죠. 근데 해외 선교부를 잘 모르지만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들이랑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박금정 원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대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네. 그래서 예, 그랬죠. 왜냐면 제가 마치고 위에 올라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냥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시는 분이 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더니 정기총회더라고요. 여기 성교부 정기총회였어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얻어먹고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참 애매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너무 놀랬던 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도 1, 2부로 나눠서 정말 열심히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셔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뭘 보고 믿느냐 할 정도로 그냥 선교한다 그러면 다 기도해 주시고 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붙들려서 계시는 이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체계적이면서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이 인천 순복음교회 해외 선교부가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1%다. 예. 대한민국 1%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할까? 제가 여기가 해외선교부인지 모르고 한번 저기 앞에 차를 대놓고 지나가던 적이 있었는데 오후 1시인가 2시 정도에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인천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 앞에 이런 작은 개척교회가 그래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2월에 이제 나가기로 했어요. 올해 2월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임신은 1월에 임신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어렵게 돼서 캐나다라는 곳은 원정 출산도 많고 이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비자를 학생 비자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게 비자가 나오기도 어렵고 그 유학원 쪽에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한번 만약 캔슬되면 그게 남기 때문에 더 비자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눌러 계속 앉게 됐어요. 그래서 7월로 미뤄지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 12월로 미뤄지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뱃속에 애기의 태명이 축복인데 이 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 아니다,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예. 이 아이가 우리 앞길을 막는 아이가 아니고 선교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에 이승하 회장님이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나아가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가 끝나고 여기 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는 얼마나 부러운지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자리에 늘 앉아서 이렇게 있었지만 한 분 한 분 와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중국 선교사님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저 앞에서 선교사라는 이름 3글자를 옷을 입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예. 정말 부럽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주 한 주를 지냈는데 이렇게 이제 임신도 이제 출산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기도 없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정말 기도라는 게 가장 귀했는데 기도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책자에 올라간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품었었습니다. 예, 제 품은 민족은 근데 팔레스타인과 이제 또 우리 남편이 선교사 캐나다를 품으셔갖고 이제 그 나라로 나가게 됐지만 원주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했을 때 마음은 캐나다 영국인들이 와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족의 땅을 뺏은 거더라고요. 약속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안 주고 지금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땅을 뺏긴 민족으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엄마로서의 기도 제목은 이제 여기는 이 교회에서 참 기도할 것도 많고 이제 한국 교회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열방의 이제 디아스포라 된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힘을 내서 사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땅으로 가서 먼저 기도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렇게 기도를 쌓을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도 박구호 선교사님 기도 제목 막 많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 어린데 그 땅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 잘 강건하게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써주셔야 쓰임을 받지만 정말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막상 쓰시고자 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가 몇 년 후에는 진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교사로 서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사로 우리 박정훈 우리 오은희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또 체육사에서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화 회장님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